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학준 부회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학준이가 사실 이번 주에 머리 이상하게 잘랐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본인이 이제 겸손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막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지난주에 사실은 다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막 빨리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늘 138, 138 우리가 하는데 실제 잘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빨리 말을 못해서 이미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138, 138을 외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을 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싸우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가문 복음화 하시겠다고 결단하고 또 막 선포하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막 처음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막 뒤집고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훈련으로 가서 이제 본부 훈련 받고, 저는 또 이제 10년 만에 저도 세계 청년 리더십 훈련에 갔다 왔는데,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10년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고, 많은 솔직히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 교회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좀 좁아가지고 우리 나이 많은 청년들이 막 앞에 앉아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점심시간 끝나고 공터에 거기가 펑 튀어 있으니까 담배 피우러 막 돌아다니는, 막 그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청년들의 모습 보면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다 저 만나서 걸리고 막 이런 민망한 사태들. 우리 교회 얼마나 골목도 많고 숨을 데도 많고, 저기 보면 아시잖아요. 저기 삼성 뒤에 가면 알 수 있고, 저쪽도 경복여고 뒤에 가면 많거든요. 거기가 구름기둥 불키는 데는 막 피어 있고 제사를 막 지내거든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이 좋은 교회를 놔두고 그 뻥 뚫린 광야 같은데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청년들이 방황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편하게 담배라도 편하게 피게 해주지, 그걸 또 불러놓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유광수 목사님 말씀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상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셨겠냐. 그 말을 하시는데 그냥 그렇지, 이렇게 종교가 많고 근데 이렇게 세상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셨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가지면 어른들이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참 괜찮고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걸 오직의 비밀을 가진 청년들은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해서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우리 문화센터 앞마당에 착륙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백제역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저를 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나의 것임을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시시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저는 갈수록 느껴요. 3단체 UAG,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전부 다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올인인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결국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 사는. 아마 여러분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 만나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얘기하는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상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막연하게 주상적으로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사실 지옥 나라가 임해 있거든요. 사실 정말 많이 발전하고 정말 많이 성장했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지옥같이 살고 있는, 정말로 저의 주위에 이게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다라고 잠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리더냐, 누가 주관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가정에 지옥이 임해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임해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설날 때 가서 뭘 느끼셨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갈등은 더 어려워지고 여전히 먹는 거 입는 거 자존심 얘기하고 있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별로 되는 거 없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건지. 근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없는 것들, 평안, 기쁨, 감사, 즐거움. 근데 지옥에 있는 게 뭐예요? 분쟁, 분열, 답답함, 분노. 그러니까는 젊은 많은 청년들 몰라 난 알아서 할 거야, 난 명절에 집에 안 가. 그래도 그 찝찝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합숙받았을 때 허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릴 때 숙제를 다 끝내지 않고 노는 아이는 찝찝하기 그지없다. 그렇죠. 찝찝하거든요. 내일 시험인데 잘 치고 싶은데 준비 하나도 안 됐을 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포기하고, 그죠? 오늘 밤엔 제대로 공부해 보리라. 잠깐만 쉬었다 할까? 눈 뜨니까 아침이고. 그 찝찝함, 학교를 가는 그 찝찝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치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찝찝함을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찝찝함 잊기 위해서 술 먹고 찝찝함 잊기 위해서 여행 가고 찝찝함 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안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새 가족들 있다면 여러분도 남에게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찝찝함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깨끗게 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욜로 인생요, 욜로의 한계는 곧 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막 벌어서 쓰고 여행 가고 곧 옵니다. 그걸로 절대 만족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면 되겠지. 스카이캐슬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요새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지금 지옥이 임한 6,000명이 지금 교사 안 하겠다고 퇴직 신청을 한 상태랍니다. 임용고시 참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회도 있어요. 장한 청년이라고 몇 명 있거든요. 현직 교사들이 있는데 알겠죠. 그만큼 후대 현장이 힘들다 지금. 저희 때 중학생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이상한 무분별한 세상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정치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이념들이 막 이상한 것들 들어왔어요. 중학생 여자애가 레즈비언이라고 고백하면 박수를 친다네. 이제 멋있다 이러면서. 여자애 보고 예쁘다 그러면 선생님 나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 이런데요. 시대가. 그래서 교사 6,000명이 지금,
그리고 아이들도 퇴학하고 싶은데 수백 명이 동시에 퇴학하면 어제 오신 박재호 원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수백 명이 퇴학 신청을 한 상태인데 한 번에 하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된대요. 퇴학도. 자퇴를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왜 그래요? 교사도 나중심, 부모도 나중심, 학생 나중심. 그게 지옥입니다. 무슨 사명 가지고 교사들이 가르쳐요? 꼴통 있으면 빨리 전학 보내는 게 사명이에요. 선생님들은 이제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팔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 막 저도 이제 축구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막 다리 부러지는 모습 보면 너무 끔찍하고 막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속이 썩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끔찍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팔이 부러져서 죽는 경우는 없는데 속이 썩으면 죽죠. 속이 병들면 죽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거하고 잘 사는 거 좀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이학중고회장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건요, 너무나 억울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지옥까지 사느냐? 사단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 영혼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는 행복, 그렇게 원하는 평안, 그렇게 원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해지자니까요. 우리 청년예만큼은 보장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 지하 1층에 좀 서 있어 봤어요. 지하 1층은 또 달라요. 이게 여기 좀 이게 언약계랑 멀수록 좀 흐름이 좀 보니까 뒤에 서 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저한테. 저를 잘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 또 불을 다 꺼놔가지고 완전히 저기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살짝 뭐가 임해 있긴 임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혼자 온 청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하 1층이 2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다니까 내 절도 안 쓰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살게 하는데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 직후에 무려 40일 동안, 아니 부활했으면 빨리 뭐 하셔야 텐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른 얘기 안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40일 동안 후주장창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살았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래 축복이 회복돼 버립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한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다스리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냐다 막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뭐 망한다 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힘들었냐? 마귀의 다스림 받았으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돈 없는 게 아니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지옥 나라의 사람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냥 못 들어가요.
신분증이 필요해. 우리나라인데.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지만 그 용산 미군 부대는 미국 영토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초대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완전 미국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미국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면 저는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보도블록도 미국 보도블록을 써요. 딱 들었는데 주차장도 미국 주차장이에요. 사이즈가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핑크색 뭐 여자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완전 미국처럼 크게 해놓고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을 딱 들어갔는데 미국 호텔이에요. 냄새가 미국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않으세요?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그 미국 냄새.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미국 냄새 난다더라고요. 이거 미국 세제 냄새예요. 그게 세제. 미국에서 다 쓰는 세제. 거기도 그걸로 쓰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들어갔어요. 오이가 이만하고 막 브로콜리가 이만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더니 미국 브로콜리예요. 미국 옥수수.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미국 군인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한국 건 안 먹인대요. 미국에서 다 가져와서 철저히 미국 방식대로 미국 법대로 모든 집이 다 미국. 거기 아파트 없어. 다 미국의 영화에서 보는 미국 집들이 용산 한가운데. 왜? 거기는 미국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전에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아. 친히 살아계심 나타냈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걸 먼저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 보장된, 영생이 보장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 여러분 문제 많으십니까? 그 문제가 세상 나라에서는 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문제 아니라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죠, 이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유목사님도 이렇게 한번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와 민족과 개인, 우리 집과 개인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과거의 일이 다 이해됐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 그렇게 잘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되지? 왜 내 운명 내 거라고 배워왔는데 왜 안 바뀌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아, 절대로 내가 마귀의 다스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소식, 세상 말, 자기 답 없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예배하기 전까지 누구 따라갔습니까? 난 내 의견만 믿었어요. 그 의견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온 거 아닌가요? 세상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부모님의 그 경험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아, 내 과거가 문제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근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나의 미래는 보장된 완전한 미래구나.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답이 나와버렸어. 아, 미래 보장돼 있네. 죽음도 문제 안 되네. 이제는 여러분 죽음도 문제 안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우리 문제 안 돼요. 이 땅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거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못 누리고 천국만 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여러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여행 가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조식 다 먹고, 이유는 딱 하나, 조식 포함 패키지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먹잖아요. 억울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또 먹고 또 먹고. 저도 케냐 갔을 때 마지막 이틀만 좋은 호텔 잤거든요. 우리 오늘 모리스 목사님 영국에서 오셨는데 지금 몰래 저기 숨어 계시지만 시꺼매서 다 보여요. 저 2층에 위에 앉아 있어요. 지금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brother from different mother라고, 엄마는 다르지만 우리 형제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뭐 인종차별 서로 잘 하고 그렇습니다. 케냐 갔는데 모리스 목사님은 그런 게 없더라고. 저는 아직 상처가 있는지 피곤하고 죽겠는데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아침 다 먹었어요. 왜? 좋은 호텔이니까. 자는 거 반, 호텔 이 밥값 반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믿고 하나님 나라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천국만 가겠다? 그거만큼 그 천국 가서 아마 예수님에게 뺨때기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40일 동안 이거 듣고 나더니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던 제자들이 기도 안 해요. 그거 두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다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김치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서 먹으면 되지. 모자라면 더 달라면 되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기도를. 이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모르셨죠? 오늘 와서 지금 또 아 맞다 이러시죠? 아 맞다 몰랐네 내가. 왜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어요? 왜 포로되어 있어요? 왜 속국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여기에 세상 나라, 지옥 나라, 마귀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노, 분쟁,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중독, 불안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돈이 없고 무능하고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사단이 주인 돼 있으니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는 결국 나중심이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임하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닌 게,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히 어디 세상 나라가.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전도는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도록 이 시티즌십, 시민권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볼 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청년들이 막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 청년의 회계 이제 조세정이 그거 좋다고 해서 아 너랑 안 맞는다 이랬어요. 너랑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다 말했는데,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돼 있는 걸 이제 극화한 걸 좋아해요. 그 뭐 지금 사실감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뭐 아이언맨 이런 것도 뭐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렇게 뭐 날아갈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영화가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보신 분들 계시고 유명한 영화고, 제가 톰 행크스를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실제로 이 캡틴 필립스라는 화물선 선장인데요. 그 아프리카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죠. 그 내용이 다예요. 납치된 내용이 구하는 건데,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을 납치하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지. 미국은 돈보다 뭐가 많아요? 무기가 많죠. 미국 시민 한 사람 뒤에는 미국 군대가 있다라는 걸 얘들이 몰랐던 거죠. 미국 시민 한 명 납치됐는데 미국에서 그걸 알고
해군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보트 하나에 5명 타고 있었거든요. 항공모함을 보내요. 근데 워낙 그 납치범들이 과격하니까 해군으로 안 돼서 네이비실 최정예 부대를 부릅니다. 불러서 간단하게 하나 둘 셋 엑시큐트 해서 끝나요. 그냥 다 죽고 끝나고 한 명 구하고 끝나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청년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명언 중에 별 쓸데없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 좋은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좋은 글귀를 봤어요. 뭐라고 나 있냐면, 아무리 괴로워도 사자는 하이에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그렇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하이에나 뒤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예요. 신분이 달라요. 그런 썩은 거 주스로 돌아다니는 그런 하이에나 같이 살지 않는다더라고요. 이게 좀 창조 원리겠구나. 사자는 아무리 괴로워도 하이에나랑 어울리지 않는데, 왜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왜 세상 청년들하고 비슷하게 살까? 뭔가를 놓친 게 아닌가? 여러분,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어울릴 수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아예 신분이. 방법도 달라요. 외국인이 줄 서는 라인과 내국인이 줄 서는 라인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바울이 많이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울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자들이, 사자인 저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사는 거 보면서 바울은 울었어요.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밖에 모른다. 그들의 신은 배요. 먹는 걸 위해 산다. 그게 신이 됐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땅에 살지만 기억해야 된다. 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은 어느 정도 다르냐?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음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무덤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육신이 끝난 사람들은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의 방법은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이 일에 집중한 거예요. 맨날 먹는 것만 위해 살고 먹는 거에 집착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고작 40일밖에 안 됐어요. 이번 집중훈련 받고 있는 청년들 느낄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 한 5시간 동안 집중하는 데 달라요. 어제도 저희가 느꼈다니까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지만 전 제일 앞에 앉아서 제가 은혜 받아 제가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니까 그냥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냥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동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제가.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 여러분 막 좀 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막 실컷 못 봤던 대례는 보고 절대 영적 상태는 좋아지지 않죠. 잠 자꾸 실컷 자고 볼 거 실컷 보고 먹을 거 실컷 먹어도 찝찝하면 이상하게 막 올라와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반대로 막 명절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막 훈련받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 회장단은 지금 매일 주일이거든요. 매일 주일. 하루 종일 맨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막 이러고. 근데 이상하게 훈련받는데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정리된 것만큼 깔끔한 느낌이 없어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알고 이건 문제 안 되는 걸 아는 것만큼 평안한 게 없어요. 막연한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고 뭐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눈이 있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이게 안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연휴 때 못 느꼈어요?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불신이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막 중요한 얘기를 하던가요? 영적인 얘기를 하던가요? 전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집착돼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지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믿어져 버려요. 안 중요한데 믿어줘요. 그게 중요하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안 중요한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무시받으면 못 견디겠다 이래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남이 나를 이렇게 볼까 봐. 여러분 남들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막 되게 내가 막 되게 영향력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차피 사람들은. 막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둥.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영성 상태 그때도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때 반전불신자 막 열정만 있고 복음은 없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성경적 심리학 강의를 듣는데 그 심리학 교수님 아무래도 심리학을 하시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수업이 없어졌는데 약간 이제 헷갈리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틀린 게 많다. 그 대표적인 게 은혜 받았어요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또 교수님이 막 촉촉촉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듣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거나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마지막 수업인데 집에 돌아가는 1시간 반 동안 차에서 전도사들끼리 막 얘기했어요. 막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잘못 쓴 거야. 은혜 받나 말 쓰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 우리끼리 막 열병 토나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겠다. 그때 김대현 목사님 교수님이시니까 성경을 잘 아시니까 내가 물어보겠다. 그때 감히 전도사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약속도 안 잡고 당회장실 가가지고 문 두드렸다니까. 들어와. 갑자기 제가 들어오니까 목사 놀라. 들어와. 무슨 일이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나고 말하고 은혜 받으세요 말하는 게 비성경적이고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중요하나? 제가 아닙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게. 주문 받으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해요. 그날 그 목사님의 나를 가짜게 보는 그 눈빛 기억하고 있어.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말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말고 안 중요한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 안 하고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거에 집착. 다른 거에 집착하면 반드시 거기에 분열 상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분열증하고 분열은 달라요. 대부분 분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 잡으세요. 이거 막 하다가 재미없어. 저거 막 하다가 재미없어. 이거 막 해요. 이거 목표 잡았다가 또 저거 잡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탁 오면 그게 정신 분열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심해지면 무언가의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독이 딱 돼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는 청년들은 반드시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돼버려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그 관중들의 환호성으로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그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답니다. 여러분 7가지라고 정리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오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완전한 자라는 이 사실에 기억하라, 이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멀리서 바라보는 게 나와 성령이 내주하면서 인도. 나의 신음소리도 들을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천사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야 돼.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제 유 목사님 이렇게 쓰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쓰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현관문 번호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또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숫자만 썼는데. 저는 여기다가 몇 가지를 어제 밤에 혼자서 기도문 정리하면서 얹었다니까. 여기다가 나는 이렇게 잠언 19장 21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고 신명기 33장 29절 너희는 행복한 청년이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1천 절대제자와 2천 말씀 운동을 나에게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쓰냐면 여러분 기도 말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자다가도 생각날 만큼.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잠을 좀 늦게 잤어요. 눈 감아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그러시죠?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할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스데반이 갑자기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스데반은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누렸다. 갑자기 문제 와서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왜 품을 수 있어요? 이해되니까. 우리 청년이 자주 하는 말,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죠. 기도하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떠나서 외로웠겠구나. 얼마나 외로웠으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상처를 받을까. 그렇게 오해해서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연약하구나.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알면서도 품지 못하는 내 상태도 보이죠. 스테반같이 나는 품지 못해. 근데 기도하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로 기도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면 따라오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응답이 바로 서밋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서밋, 가장 높은 곳 서밋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캡틴 필립스는 싸우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와서 이겨줬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만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생활 그만하게 해달라고 데모하고 인권을 외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 어제도 김상봉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지금 간증자로 여기 나와서 자기 노예 생활했던 거 간증하면 뭘 얘기하겠냐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막 나오면 진짜 무슨 얘기를 할까? 자, 요셉 모시겠습니다. 막 나왔으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2000년 만이죠?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말이야 보디발 속옷을 기가 막히게 겠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진짜 내가 그 보디발 아내한테 좀 찔러줬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감옥 갔어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잘 돼야지, 아니요, 감옥 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맞고, 진짜 쳐맞은 거예요. 완전히 죽을 만큼 맞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랬더니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너무 강렬하게 임해서 옥문이 열려버려요. 지진이 나고. 열려야 되는 시간표니까. 그때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그 간수의 모든 집의 가정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 절대 안 되는 환경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진짜 믿고 현장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원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뿌린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축복이 그 현장에 확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저도 고민하다가 우리 찬송가 438장이죠. 영어 찬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리스가 옛날 영어 구어로 디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첫 구절을 그냥 찬송가 제목으로 쓰지만 원래 제목은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이 제목인데, 저는 이 찬양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잘 설명한 찬양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 받아서 중한 죄짐 원죄 해결되고 나니까 슬픔이 참 많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더라.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참 하나님 나라가 멀게 느껴졌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 와버리시니까 날로 가깝더라. 높은 산 거친 들 너무 힘든 곳 같고 초막 힘든 것 같고 또 궁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정말 이 이제 참 좀 감사하게도 이 작사가에 대한 배경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남아 있어도 또 그 작사가 가지고 또 막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 찬송 가사만 남기고 저 가셨구나. 영어 가사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제 내가 밤새도록 술 먹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오늘도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술 많이 먹었는데 많이 드세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 기도하는 그 시간, 2절 가사가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 걸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멈춰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어디에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 힘들죠? 내 마음에 사단의 나라께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힘들잖아요. 세상께 들어와 있잖아요. 지옥이 임해 있잖아요. 근데 왜 평안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벽을 보면서, 제 청년 사무실이 지하 벙커 같은 데 있거든요. 그 하얀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갑니다. 그 전에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 그 저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요.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과 나의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합시다. 유튜브로 보시는 몇천 명만 같이 합시다. 비밀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원의 청년들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주옵소서. 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 명호평안한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목사 말씀하신 사단이 집을 짓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 집을 지어요? 사단이 한 번 속을 수 있고,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내 머리 쌀 수 있지만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이번 한 주간만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막 회복되면서, 마음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구나. 왜? 그 문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목사님은 하는 그 문제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 청년 때 많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 애 둘 셋 낳고 그 언약 여정 다시 가려면 힘듭니다. 지금 다 언약의 여정 걷고, 여러분 결혼하셔서 후대에게 이 언약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쫄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불쌍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는 건데, 왜? 내 뒤에 하나님 나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갈 때, 그게 거친들이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두고 이번 한 주간은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도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들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번에 다 들어오셨어요. 우리 모리스 목사님도 오셨고 다 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 특송 하잖아요. 평상시에 선교 듣고 조금도 기도 안 하니까 그날만이라도 오셔가지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릴 테니까, 그 배당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이상하죠. 배당해줘요. 몇백 명 와야 된다. 청년에 배당된 인원이 300명. 300명. 그래서 제가 300 받고 200 더. 저 혼자 마음에 300 갖고 되겠어. 선교 예원교회 선교 대회 하는 날인데, 우리 청년들 아마 이 자리에 온 청년들은 다 와서 특송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도 너무, 우리 국장님 선곡을 잘했더라고. 담대하라 두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새롭게 하라 내가 너. 그래서 이거 이 찬양 선교사님들 앞에 다 모시고, 또 정준 선교사님 이번에 또 파송도 필리핀을 받으시고, 또 모리스 목사님, 오경성 선교사님 다 들어오실 텐데, 딱 그분들 앞에 우리가 멋지게, 여러분 흰 와이셔츠만 입고 오시면 된다니까. 오늘 오신 분들 시스템국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오시도록.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 옆에 있는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그렇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 우리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생명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표대의식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오늘 안 됐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나를 통해 지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살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 합숙,
제23차 선교대회 있고요. 예원 선교대회 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자다가도 생각날 만큼 기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 방법대로 살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문제 속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